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위한 컬래버입니다. 여러분, 컬래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흔히들 쓰는 콜라보라는 그 표현의 규범 표기입니다. 우리 외래어는 이렇게 통일해서 씁시다 하는 그런 규범 표기인데, 이 콜라보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의 준말로 협업, 공동 작업을 말합니다. 두 가수가 한 무대에 올라서 둘이서 한 무대를 멋있게 만들어내면 그것을 콜라보 무대를 선보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또 요즘에는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이 A 회사의 브랜드와 B 회사의 제품을 이렇게 합쳐서 특이한 콜라보 제품을 내놓기도 합니다. 전통 있는 콜라보 제품 중에 하나가 이 포켓몬빵입니다. 포켓몬빵, 삼립제과에서 빵에 그 포켓몬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들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상품을 내놔서 데이트를 쳤습니다. 이것이 1998년도에 첫 출시가 됐는데, 그때 데이트를 치고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2022년에 다시 출시가 됐는데 역시 또 데이트를 쳤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 상품의 히트에 도움을 준 소비자가 한 분 계십니다. 빵마다 하나씩 들어있는 그 띠부시라고 하는 스티커가 한쪽 벽면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포켓몬빵 유사품처럼 KBO 빵이라고 해서 프로야구팀 이름으로 그렇게 포장한 빵이 또 나와서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콜라보 제품 중에 하나는 우르사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대웅작에서 나오는 그 약. 그 약에 그 표시되어 있는 이 곰 이런 표식을 티셔츠 위에다가 찍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이게 대웅제약에서 우르사 광고하려고 만든 제품이 아니라 패션 그 회사에서 이 티셔츠를 파는 데 있어서 그 우르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 그런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와 패션 회사가 콜라보해서 그렇게 제품을 만든 거죠. 실제 이런 콜라보 시너지 효과를 누려서 정말 사업에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협업, 이렇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지만 그 협업하는 과정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두 사람이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 두 회사가 같이 일을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조별 과제, 그룹 과제, 팀 프로젝트, 그것을 가장 꺼려합니다. 한 교수님이 이 대학생들이 그 팀 과제를 얼마나 꺼려하는지 그것에 대한 실상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포스팅한 그런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교수님이 한 학기에도 몇 개의 강의를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떤 강의는 그 수강 제한 인원이 있잖아요. 그 제한 인원이 맨 처음에 50명으로 설정을 했는데 너무 차서 또 80명, 100명, 120명, 나중엔 결국 150명이 함께 꽉 들어차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역시 나는 명강사인가 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같은 학기 같은 강사인 그 교수님이 강의하는 다른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는 폐강 이제 딱 제한선인 15명을 살짝 넘는 19명이 수강하는 그런 과목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 그 과목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그 원인을 혹시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강의 계획서에 팀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룹 숙제, 조별 과제로 1년 내내 학기 내내 그 강의를 그렇게 진행한다는 그 내용을 보고 수강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룹 과제를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왜 그런지 이제 상상이 될 겁니다. 물론 개인주의적인 현 세태, 이것도 한 몫을 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이 마음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 명이 섞여서 이렇게 함께 있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두 명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게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팀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조가 되어서 결국에는 어떤 성적, 좋은 성적을 받았든지 나쁜 성적을 받았든지 남게 되는 기억, 추억은 별로 좋지 않더라는 거죠. 꼭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좀 더 수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학점만 받아가는 저렇게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저 모든 조언들이 같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공정하게 매겨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겁니다. 혹 꽤 괜찮은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조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맞추고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차라리 혼자 좀 힘들더라도 혼자 가지 않는 게 속 편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를 꺼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들은 이 조별 과제를 꼭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포스팅을 올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 죄송합니다. 나아가서 살아갈 그 사회에서 결국 그 일터에서 일을 할 때 1인 기업을 창업하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 분업하고 협업하고 상호 교류하는 그런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혼자 공부해서 학점 따는 일, 그런 일들보다 함께 어우러져서 해야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전문 지식으로 학생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결국에는 사회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교수로서 이것이 필수로 느껴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교수님은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인기 없었던 그 과목은 그야말로 그 과목을 통해서 학업이 성취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룹, 이 과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 혹시 학점은 잘 받지 못하더라도 그 교과목을 통해서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 지식은 그렇게 그룹 과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은 경영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 컬래버, 협업은 확실히 훈련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워낙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콜라보, 혼자 할 때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도 해야 되겠지만, 협업 그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 필수라는 것이죠. 더불어 사는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회복되는 데에 한 축, 아주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든 성경은 이 컬래버, 협업을 강조하는데, 더욱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안에는 여러 요소들을 보여주면서 그 요소 안에서 협업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협업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시작되는 이제 사사기 보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구약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 구약 성경의 구조와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월에서부터 확인한 것처럼 구약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 시대를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족장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 일가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먼저 이제 애굽에 와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기근 속에서도 평탄하게 잘 살게 된 겁니다. 다만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시키는 그 시절이 시작되는 거죠. 리더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가는 이야기가 바로 율법서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4장까지 있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리더로서 영향력을 끼친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지난주 살펴본, 지금 이 표에서는 수라고 표시된 역사서로 분류되는 여호수아서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정복한 땅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제 땅을 다 분배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인플루언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오늘부터 보는 이제 이 사사 시대는 이제 그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 여기까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죠. 그런데 그 스토리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스토리에 협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사사기를 볼 텐데 그 사사기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스토리에 함께 협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이 사사기 어떤 책이냐, 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리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마치 왕 같은 지도력을 발휘했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정말 왕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정치, 사법, 군사적 지도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사사라는 이름이 저지라는 것을 확인할 때 바로 이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기보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 그 지파를 위해서 세워지고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사들이 등장하는 시점이 일정한 어떤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등장하는 시점을 포함한 사사기 전체에 나타나는 어떤 순환 구조가 있더라는 거죠. 그 순환 구조는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 원래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의 거민들을 사용하셔서 그 땅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회개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멸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평화의 시대가 다가온 것이고, 그 평화로 계속 잘 살면 좋겠는데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화로운 저 남자가 또 죄를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죠. 그럼 다시 여호와를 떠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다시 억압당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이 순환이 계속해서 사사기 내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순환 구조 가운데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14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12명의 사자가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드보라라는 인물은 이 12명의 사사 중에 네 번째 사사이며 유일한 여성 사사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이 드보라의 이야기가 사사기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장, 5장, 2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 2장의 내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컬레버, 협업, 그것이 계속 목격된다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아까 드보라를 다룬 4장, 5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4장과 5장이 서로 협업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보라가 등장할 때 아까 사사기에 순환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 왕이라는 그 왕을 들어서 이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사사기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를 저질러서 이 야빈 왕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았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드보라에 관한 기사인 4장, 5장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느냐? 4장의 장제목은 사사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그 야빈 왕을 물리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산문체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쭉 이제 기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5장의 장제목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앞에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드보라와 바락이 감사하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하다 보니 내용은 4장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 우문체입니다. 노래이다 보니까 시인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5장에는 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시처럼, 그 시를 쓴 것처럼 그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있었던 일들을 산문체로 쓴 4장에
주되게 나타나는 모양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는 어떤 것이 언급이 되느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사람들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 역사, 구원을 하려고 하시는 그 일에 사람들의 결단이 있어서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들의 열심, 그 사람들이 열심을 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그렇게 열거하고 있다는 것, 읊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협업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5장의 노래가 바로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과 사람의 협업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람의 찬양이라는 거죠. 그 찬양의 시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것, 그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높여드리는 찬양,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의 협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람의 협업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드보라만 찬양한 게 아니라 바락도 함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인도자들이 인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협업 속에서 사람들 간의 협업도 함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협업 속에 찬양이 진짜 소중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찬양 안에서도 함께함.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찬양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협업하는 일이라면 이 찬양에 인도하는 찬양대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이 사람의 협업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컬래버, 사람들 간의 협업은 4장 5장의 내용에서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보라 사사는 유일한 여성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사들은 전투가 일어날 때 직접 나가서 전투를 했는데 이 드보라는 직접 나가서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남성 전투 전문가 바락이 전투를 합니다. 그런 걸 보니까 확실히 여성에게는 한계가 있고 남성이 훨씬 우월하다,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남자가 여성 사사 드보라에게 이 출정을 명령받고 바로 출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건을 거는 거죠.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같이 갈 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바락 전투력이 있습니다. 군사인 거죠. 그런데 뭔가 용기는 부족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에게 같이 가지 않으면 난 같이 안 가겠다고. 그나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사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그 용기 없음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채우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아닐까? 라는 기대를 같은 남자로서 하게 됩니다. 못난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여튼 이 드보라와 바락, 그들이 이렇게 협업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컬레버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성 사사 드보라를 대신해서 남성 바락이 같이 협업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아주 결정적인 전적을 이 바락이 내야 할 것 같은데, 이 가나안 왕 야빈 그 대적을 물리치는 아주 결정적인 전적은 이 군사 전문가 바락이 내는 게 아니라 기대할 수도 없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다른 민족의 여성이었던 야엘이 전적을 올립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 장관인 시스라를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냥 그 거민의 다른 족속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시스라를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 시스라를 제거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 사사기 4장 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분 재미있을 수 있어요 라는 마음으로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장 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 사람의 컬래버, 사람들과의 협업,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도록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보고 나서 요즘 시대의 대학생들이 함께 팀 프로젝트를 깊이 하는 것처럼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때 그것이 내 일상이 됐든지 교회 봉사가 됐든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협업에 깊이 하지 마시고 더 열심으로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되시는 그런 주의 군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출정할 때 함께 협조해서 잘 나간 지파가 있는가 하면 비협조적이었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들은 드보라와 함께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는 출정의 나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5장의 장제목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노래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이렇게 노래를 그렇게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래를 할 때마다 협조적이었던, 제대로 협업했었던 지파가 언급이 되고 또 비협조적이었던 지파가 언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형 집행에 어떻게든 발을 빼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백성들의 그냥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매번 예배할 때마다 읊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컬레버의 그 콜링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마치 박제가 된 것처럼 협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철저히 사람과 협업, 컬래버하는 방식입니다. 그 컬래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컬링하신다면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죠. 응답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콜링이 나에게 임한다? 이것은 영광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에 나도 동참하여 함께 사랑하는 일,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쓰임받는 내 액션이 없다면 나에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메말라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그 협업에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 콜링이 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나부터 변화되어서 내가 주님의 그 협업에 동참하는 것,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요즘 순교회를 통해서 사김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사김의 기도의 교재에, 그 책에 부흥사 무디의 말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보다 나 자신에게서 더 많은 문제를 본다. 여러분, 내 삶에 꽉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죠. 그 속에 연루되어 있는 그 문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들만 싹 없어지면 내가 속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그 문제 좀 걷어달라고, 그 문제 곁에 있는 사람들 좀 싹 걷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하게 다 걷어달라고, 그게 기도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디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는 나부터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나부터 변화시켜서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것,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면 우리 삶이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함께 협업함으로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선배들이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했는데요.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이런 표현 자주 하죠. 의탁하옵고. 그런데 예배 용어를 바로잡는 그런 운동 속에서 이 표현은 좀 자제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의탁, 이것은 어떤 뜻이냐?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그가 대신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액션이 포함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할 때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다 하시고 나는 앉아서 관객으로 관람하겠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탁하옵고라는 표현 대신에 그 표현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런 비슷한 표현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라고 고쳐 쓰자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때 우리가 함께 반응하는 그 코어, 함께 하는 컬래버를 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컬래버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싶은 때가 지금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전혀 아닙니다. 정말 지금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면 진짜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박제된 것 같은 그 지파, 비협조적인 지파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천국은 우리를 부끄럽게 그렇게 그냥 냅두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부끄럽지는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 가면 왜 그랬어? 한번 부끄럽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의 삶, 한 번 사는 삶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면서 협업하는 진정 코워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것, 그런 적극성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막 혼자 가슴에 막 끌어오르는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때 말씀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이 반가운 찬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분 좋게 하는 찬양이더라고요.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끝까지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멈추고,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과제 2개 드립니다. 사사기 4, 5장 읽으시고요. 이 찬양도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후에 이 형제 2명이 함께 합세합니다. 같이 뛰고요. 마지막에는 자매 하나까지 합체해서 같이 달리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그냥 막 밝게 그냥 아무 뭣도 모르고 좋아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가사 하나하나예요. 정말로 고난, 실패, 정말로 피눈물이 흘릴 그런 순간에도 다시 숨을 고르고
달릴 수 있는 것, 이유는 뭡니까? 그 가사의 고백에서 끝이 없는 달리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끝이 없는 달리기예요. 그러면 한숨만 나고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라고요. 끝이 없는 달리기를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채워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는 것.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우리를 위한 컬래버입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과 나와 우리 형제자매,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지구촌, 그 모든 것입니다. 그 모두를 위한 컬래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컬래버요, 그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컬래버가 요청된다는 사실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 했습니다. 6월, 이 나라를 생각하며 맞이하게 되는 6.25 이제 75주년이라고 해요. 어떤 기억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업하지 못하고 둘이 됐을 때 그 아픔을 제대로 느낀 기억이죠. 바로 이런 시절 하나님과의 콜래버, 내가 하나님과 열심히 달리겠다는 드보라와 바락의 그 결단,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회사, 우리 가족,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의 컬래버, 우리 모두의 컬래버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좀 한편으로 비장하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보여줬던 그 청년들이 주는 그런 활기를 함께 가지고 정말 컬래버를 기대하는 주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형제자매들,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그저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쓰임받는 것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컬래버하는 것 사모합니다. 나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그 주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잘 순종하는 발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한 주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내가 속한 모든 우리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다시 한번 빛 속에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